오늘부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로 넘어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원래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인데요. 7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월상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가장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달의 시작, 우리의 사업장과 교회와 또 직장과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돼야 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자리에 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대표로 기도의 대표로 와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대표로 올려드린다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대표로 오신 분 있죠. 가정의 대표가 되신 분 있죠. 3대에 걸쳐서 그 가족에서 혼자 대표인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대표로 돼서 우리 교회 가정을 살리자, 그런 마음으로. 또 직장의 대표들이 있죠. 사업장의 대표가 있죠. 기도를 온 가족이 해야 되고 직장인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직장인들이, 내가 속한 모든 사업장 직원들이,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좋은 소문인데요, 믿음에 관련된 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마게도냐는 현재의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잠시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모함과 반대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 나쁜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좋은 소문이 들릴 수도 있었겠는데, 멀리서도 들리는 소식이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족은요 좋은 소문을 듣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문을 전달합니다. 바울이 세운 이 교회 중에서 이 특정 교회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본받을 만한 교회다라고 칭찬한 교회는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최초의 교회인, 작은 교회인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 교회를, 직장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교회다. 오늘 1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교회로구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1절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좀 희한하게 특이하다라는 어떤 특이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죠?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서신서를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서신서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서 시작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인 바울은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서도,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시작돼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시작돼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서신서의 시작에는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을, 나 사도야, 나 사도야, 자기 증명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라는 불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맞다 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뉘었지요. 왜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증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서신서들을 사도 바울이 썼죠.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모든 지역에 편지할 때는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특이점이죠. 일부러 누락된 걸까? 실수일까?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건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증명을 하느라 애쓸 필요도 없었구나. 여러분, 자기 증명을 하지 않는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가족끼리는 그래요. 내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이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 가족이야, 나 가족 중에 한 명이야, 나 아빠야, 나 엄마야, 우리 부부 맞지? 관계 증명서를 들이밀 필요가 없어요. 아빠인 거예요, 엄마인 거예요, 부부인 거예요. 가족은 그런 겁니다. 자녀인 겁니다. 나 자녀 맞잖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자녀인 거예요. 굳이 그걸 증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교역자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교회, 장로의 권위를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 자기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 누구입니다, 나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것을 위협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에너지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하고 서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인정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을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3절을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 교회로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고, 둘째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말씀 있죠. 이 세 가지가 돋보이는 교회였구나. 믿음의 역사는 이겁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단어인데요,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행위, 믿음과 행위를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다. 믿음이 행위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것으로 보면 믿음이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일터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가면 집사 직분을 숨기고 있고 장로 직분, 교역자 직분을, 목사 직분을 숨기는데 에너지를 쏟은 게 아니라 상관없이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감동을 주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숨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과 행위를 짝지어 표현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주여 주여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 되어주시길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표현이죠. 믿음으로 발생한 행위, 믿음의 행위, 사랑으로부터 발생한 행위,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그런 수고의 열매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코프스인데요,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려움, 불편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랑의 불편함, 사랑 때문에 불편한 거죠. 사랑을 실천하느라 고난을 겪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사랑은 불편한 겁니다. 사랑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조차, 괴로움을 감수하고조차도 성도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던 거죠.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의 아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던 교회인 거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교회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없어지죠.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죠.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계시니까. 소망도 필요 없죠. 주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면서 소망이 있었지만 주님을 배우는 날에는요, 소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현재의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가운데, 이 박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소망을 강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여하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4군데 정도를 사역하다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의 각 주를 옮길 때마다, 이사 가서 학교를 또 다닐 때마다 거리가 막 차로 7시간, 막 10시간 이렇게 거리예요.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 거리예요. 그 주를 옮길 때마다 이제 교회를,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잖아요.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4군데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궁금하기도 하고, 교회가 건강한가, 그 목사님이 잘 지내고 계신가, 사랑했던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 그분들을 그리워하면서 소문들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교회가 그대로 있지만 한 군데는 완전히 분열되어서 거의 없어졌어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고, 개척한 지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17년 동안 사역하다가 2대 목사님 또 3대 목사님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분열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그 소문을 들으면서 너무나 속상했어요. 여러분, 찢어졌다, 분열됐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사랑했던 교회, 내가 섬겼던 교회, 내가 애정했던 교회가 찢어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를 생각하며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5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고 또 소망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때마다 온 동네를 청소하며 담배꽁초를 줍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띠를 메고 주일 예배가 끝나는 그 오후 예배 끝나는 시간에 3시 이후에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 천우동 일대와 이 주변에 띠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습니다. 근데 그 띠에 모모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그 교회 참 멋진 교회인 것 같아요. 무슨 교회죠? 동성교회죠. 동성교회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고, 어제도 소낙비를 맞으면서 소낙비 때문에 잠깐 막 비 맞으면서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 믿음 그것이 이 지역 가운데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불편하다고 했죠. 동성교회 식당에 북적북적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이느라고 섬기느라고 식당과 주차장과 또 차량 봉사와 성가대, 찬양대, 찬양팀, 예배위원, 헌금위원, 기도 순서 모든 봉사자들이 넘치고 넘쳐서 그 중에 선별해야 될 정도로 달란트별로 나누고 또 나눠야 할 정도로 정말 사모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어린 소녀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가 멀리 이사가는 바람에 그 소녀도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녀가 혼자 버스를 타고 어떻게 장거리를 이동하여 교회를 다닙니까? 부모님이 교회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자기도 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 그렇게까지 먼 교회 갈 필요 없어. 집 근처에 교회 많잖아. 집 근처 같이 다니자. 그 소녀가 대답합니다. 집 근처에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좋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주 많거든.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라서 언제든지 그 교회로 옮겨도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나 많은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처럼 사랑으로 얽혀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교회, 동성교회 온 성도가, 여러분, 분당 모모교회 출신이래, 모누리교회 출신이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성교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절과 8절을 오늘 본문인데요,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아름다운 좋은 소문들이, 너희 그 믿음에 대한 그 아름다운 소문들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졌다. 너무나 기쁘다. 들리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들리다는 것은 나팔같이 우렁찬 그런 악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들렸다, 천둥 소리가 사방 곳곳에 울려 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천둥 소리 같다, 나팔 소리와 같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이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 본이 되는 그 소문이 모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 소문이 퍼졌다. 할렐루야. 동성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부터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위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다른 것으로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크기로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46년 여름에 기근이 돌 거라는 소문이 있었고 남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 기근이 돌 거라는 소문이 남아프리카 대륙을 휩쓴 거예요. 소문이 돈 거죠. 사실 곡식들은 잘 자라고 있었고 날씨도 추수하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그런 기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문을 듣고 놀란 2만 명의 소작농들은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다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사를 망치게 되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아에 시달리고 굶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기근이 든다는 소문은 정말 사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쁜 소문은요, 그 소문을 정말 사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풍문을 듣고 풍문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듣는 것에도 책임이 따르는데요,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걸 잘 듣고 잘 전하기 때문에 누군가 잘 전하는 거죠. 그러나 풍문을 듣고 전하는 사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간증을 듣고 간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를 서로 전해 듣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월의 첫날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을 통치하실 텐데 완전한 주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 앞둔 성도들, 자녀들, 모든 환우들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동선교회 위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월상 예배를 통해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제 말씀을 듣고 좋은 소문을 전하며 아름다운 소문을 만드는 그런 교회를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